적어봤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당신, 제가 말하는 당신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절대자이시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당신,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굴림하심이 아닌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섬기러 오셨나이다. 당신을 따른다는 제자라 하면서 굴림하였고 멋진 곳에서의 풍류만 즐겼나이다. 당신은 이 땅에 하리스로 메이드로 오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셨나이다. 버려진 쓰레기, 그것은 곧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오니 쓰레기 하나 주어 당신의 오실 길을 닦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리스는 요르단에 있는 그 남자 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메이드는 여자 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결국 오셔서 우리를 정화시키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교사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 이렇게 유다 12대 왕 아하스에게는 피눈물 나는 단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이어서 떡 그리고 말씀, 떡 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 히브리어로 레햄이라고 합니다. 떡이란 말이 레햄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레햄이라는 떡집이 있습니다. 빵집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레햄 케이크 빵집이죠. 케이크집이죠. 레햄, 우리밀 제빵소, 커피도 팔고 하는 그런 제빵소, 대구에 있더라고요. 레햄 제빵소. 레햄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햄이 무슨 뜻인가 그러겠지만 이분들은 적어도 이것이 히브리 말로 떡이다. 그런 의미를 알고 쓴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 떡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만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말씀 강론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떡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떡이 없는데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떡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떡이란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는 밀가루,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밀가루로 만든 떡이, 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이름으로도 밀가루로 만든 빵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떡으로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질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이 긴 동물, 저 목이 왜 이렇게 깁니까? 저 동물은 왜 이렇게 빠릅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날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왜 빠르게 걷습니까? 느리게 걷습니까? 엉금엉금 기어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담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하셨죠. 내가 그것을 지으신 목적. 거기에서 동물들의 종류가 구별되고 이름들이 나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말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는 2조 시대로 돌아가서 컴퓨터 얘기를 하고 핸드폰 이야기를 하고 IT 이야기를 하고 국제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2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IT, 컴퓨터, 핸드폰 들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한 인터넷이 뭐요? 컴퓨터가 뭐요? 핸드폰이 뭐요? 그러면 모세도 그러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편 1편에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되새김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되새김질을 했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독서 담론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답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 즉시로 음성이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이 존재하지 않는데 떡을 얘기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님, 떡이 없는데 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라고 모세에게 물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물었더니 모세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떡이란 세상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문화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 풍산제의, 풍요와 생산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사해서도 안 된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개입을 거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우리의 숨 쉬는 것부터, 우리의 걸음부터 단순한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단순한 것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의 내용. 만나가 시작됐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나오니까 이제 애굽에서 준비해 왔던 무교병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 떨어진 거예요. 떡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안 떨어진 집도 있겠죠. 그런데 꺼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만 명, 250만 명인데 어떤 집은 먹고 어떤 집은 못 먹고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소풍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없으면 굶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달 15일에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예였다라는 얘기잖아요. 노예였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종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하인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음식 만들 때 차별이 있습니다. 고기 삶는 일은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삶으면서 한 점, 두 점 떨어진 고기를 주워 먹었겠죠. 그것이 좋았다라고 회고를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것이 좋았다라고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구걸에 먹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을 때에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서 떨어진 고기 점을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표시 안 나게 주인에게 표시 나지 않도록 고기를 주워 먹어야 되는 거죠. 털 있는 부분을 주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가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40년간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제사장으로서 훈련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양육받는 곳이었다. 제사장은 사회적 직업을 의미합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사회적 직업을 의미합니다. 성직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직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양육받는 곳이란 그 직업은 옷이죠. 직업은 옷이에요. 옷. 사회적 옷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의사의 옷을 입고 있느냐? 법복을 입고 있느냐? 목사의 옷을 입고 있느냐? 사장의 옷을 입고 있느냐? 공무원의 옷을 입고 있느냐? 교사의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Who am I?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야. 나 대제사장이야. 나 레이지파야. 나 왕이야. 나 목동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사인데 의사 옷을 벗고 난 이후에 사회적 옷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내 존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나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옷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냐? 나 왕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너는 누구냐?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깨어라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바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뜻합니다. 인생의 나이입니다.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광야로 느껴지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 사회적 옷이죠. 자꾸 우리가 종교 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종교와 세상을 이원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의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선생을 하든 목사를 하든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한 훈련 교재였습니다. 텍스트북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레위기로 꼽는 거예요. 레위기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오게 한 겁니다. 우리의 허리뼈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심에 오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닮아라. 그거 아닙니까? 나 닮아라. 아담의 고백이 그래요.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의 특징은 죽음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족보에 죽었다라는 건 세상 인류 역사 이래 유일한 아담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 이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낳은 것은 유다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다를 낳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인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 제사는 의식이죠. 제사는 의식이에요. 우리 표현으로는 예배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말은 의식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의 속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야 된다. 그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것을 체득을 해야 했던 것이죠. 제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산제의. 풍산제의란 말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풍산제의. 제의는 제사입니다. 제사 의식의 줄임말이에요. 신학 용어예요. 제사 의식을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의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의는 아벨의 제의만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아벨의 제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풍산입니다. 풍산. 풍은 풍요를 뜻하는 것이고 산은 생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복, 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한 것이죠. 제의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하고 제의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제사 방법은 이런 것들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했냐면 이것은 떡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했죠. 떡.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떡.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풍산 기복적 제의를 버리고 제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해라.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책으로 읽은 이론입니다. 이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양을 잡아서 제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비둘기라도 뭐 제사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쉽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사를 하려면 9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9가지. 준칙. 꼭 지켜야 될 준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고, 그리고 다른 유대인 랍비 책들을 참고해서 토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제물, 소나 양이나 그 제물을 회막 문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이 제물은 제물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양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외모에 달려 있습니다. 털이 빠진다거나 뿔이 부러졌다거나 발굽이 깨졌다거나 똥꼬에 똥이 묻어 있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양이면 양으로서, 소면 소로서, 비둘기면 비둘기로서 진짜 그 동물 본질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양들 보면 털이 지저분한 양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털을 빗겨서라도 어떻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외모입니다. 외모.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선별을 해요. A양 하니까 사람 같네요. 요 양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별한 양을 끌고 회막문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회막에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텐트 12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만에서 250만 명이 사는 대집단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몇 킬로를 걸어야 될 만큼의 넓은 먼 거리입니다. 아파트처럼 살지 않았어요.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텐트를 치면 줄을 묶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 다음 텐트는 여기다 쳐야 되죠. 줄이 연결되지 않도록. 아파트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양을 선택한 그 양을 끌고 오는 동안에 두 번째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동 중에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 경전에 보면 흠이 없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그 떨어졌어, 양한테. 그리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 양을 끌고 가다가 오줌이 마렵네. 오줌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줌을 누는데 양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는 오줌의 한 방울이라도 양에게 튀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양일지라도 내가 회막문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새똥이라든지 사람의 침이라든지 사람의 오줌이라든지 다른 동물들이 돌을 던졌는데 돌이 맞았다라든지, 외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줌 한 방울 묻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새똥 묻으면 닦으면 되잖아요. 돌멩이가 튄 거 그냥 쓱쓱 문지르면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양은 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양 한 마리 고르기가, 소 한 마리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양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가요. 온 가족이 모여서 위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천 같은 거로 이렇게 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새가 앉아서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쌀까? 돌이 날라와서 이 양을 건드릴까? 어떤 부정한 돌이 튀어올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감싸고 회막문까지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렇게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 실감 나시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선택도 첫 번째 거룩, 선택, 두 번째 거룩, 이동 중에도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 양을 가져오면 회막문에서 양한테, 소한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를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져온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할 때 박시몬의 죄가, 박시몬의 허물이 그 양한테로, 소한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재물을 죽여야 돼요. 반드시 회막문에서 죽여야 된다. 죽일 때 막 죽이면 안 되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간을 망치로 강타해서 죽이는 방법과 칼로 동맥을 잘라서 죽이는 방법과 망치, 이거는 칼, 심장, 꼬챙이가 조그만 꼬챙이가 아니라 한 1m나 된다 그래요. 1m 정도가. 긴 겁니다. 우리가 펜싱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죽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은이님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정은이님 대답해 보세요. 자, 몇 번으로 하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1번, 2번, 3번. 2번? 2번.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정은이님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평생에 우리가 동물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피를 다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미간을 택한 사람은 망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망치. 소나 양 머리가 걸레가 된대. 걸레. 때려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죽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소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소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잡는 거예요. 다리도 잡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미간을 쳐서 이게 전문가면 한 방에 가는 건데 한 방에 못 보니까 눈탱이 맞죠. 이쪽 눈탱이 맞죠. 맞죠. 내 손에도 피가 묻죠. 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눈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한나절 내내 소 한 마리 못 죽여가지고 그렇게 망치질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정은이님은 소를 끌고 왔잖아요. 칼을 이제 딱 잡았어. 동맥이 어디 있는지 정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칼 안 들어가요. 조폭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폭 영화에 보면 칼 맞아 죽은 사람들을 경찰들이 딱 보면 이거 초보자가 칼을 찔렀다. 아니면
칼제비가 칼을 찔렀다 딱 바로 알아요. 우리는 초보자란 말이에요. 초보자가 그 등치 큰 소나 양을 정맥을 한 방에 잘라서 단칼에 끄 하고 쓰러진다는 것은 백정이나 하는 일이지 가정주부인 정은이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한나절 내내 정맥을 찍는 거야. 정맥이 안 보이는 거야. 안 찾아지는 거야. 안 찾아지는 거야. 꼬챙이,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는 꼬챙이로 심장을 한 번에 찔러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1m 되는 게 쭉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우표 크기만큼 된대요. 여기를 정확하게 찔러야 한 방에 윽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손은 심장이 왼쪽에 있나? 가운데 있나? 오른쪽에 있나?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심장을 찌르긴 찌러야 되는데 어디를 찌러야 될지 모르니까 이 꼬챙이 펜싱 그거로 그냥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나중에 혈투를 하는 거죠. 혈투를. 레이기 1장에 레이기 6장 12절에 매일 드리는 번제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매일 드리는 법칙. 그래서 매일 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순번제로 제물을 가지고 오겠죠. 매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잔인할 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네 번째,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제사장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 없어요. 그냥 망치를 준다거나 칼을 준다거나 꼬챙이를 준다거나 이렇게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네 번째는 그 피를 다 받아요. 피를 다 받아내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에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피 냄새가 엄청나요. 양 한 마리의 피, 소 한 마리의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엄청난 피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 다섯 번째, 더 큰 일이 남았어요. 정은이님이 소를 끌고 왔잖아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정은이님. 소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죽 안 벗겨져요. 저는 어렸을 때 산토끼를 잡아다가 고기는 먹고 가죽은 벗겨서 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죽 벗기는 거, 토끼 한 마리 가죽 벗기는 거 오래 걸립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가죽을 벗긴다, 양가죽을 다 벗긴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가죽을 벗겼어요. 어떻든 가죽을 벗겼어요. 한나절이 다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아침 일찍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이제 가죽 다 벗겼네. 자, 그 다음 고비가 있습니다. 각을 뜹니다. 각을 뜹니다. 아브라함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각을 다 안 떴다라는 얘기예요. 각을 뜬다라는 얘기는 마디마다 절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각을 떠야 되느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각을 떠야 됩니다. 양 한 마리 각을 떠보는 거 다 자르는 거예요. 뼈 마디마다 자르는 거예요. 팔이 몇 마디인지, 뇌, 머리, 그다음에 몸뚱아리, 다리, 이거 다 각을 뜨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작을 준비하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벌려 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큰 일 하는 게 없어요. 별로. 나무 장작 벌리고 피 갖다가 뿌리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8번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냅니다. 내장이 소내장, 양내장 얼마나 곱창 아닙니까? 곱창. 내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누가 씻어야 되느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씻어야 됩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아니, 태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태울 거를 왜 물로 씻습니까? 태울 거를. 아니, 태울 거를 왜 각을 뜹니까? 어차피 불 타면 없어지는 건데. 한 마리를 태우나 다리 자르는 거를 태우나 똑같은데 태울 거를 왜 가죽을 벗깁니까? 태울 거를 왜 피를 뺍니까? 다 피를 빼야 돼요. 피를 빼야 돼요. 백성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모노컬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모노컬처. 한 가지만을 먹고 한 가지만을 배우고 그러면 세상 문화를 너무 손쉽게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복적인 제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소 제물 드리는 거 간단하거든요. 백성이 안 해요. 양 제물 드리는 거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10번째가 또 있어요. 10번째. 10번째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인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아침까지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사장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몫인 것이죠. 양을 잡는 것은 성도가 잡는 거예요. 그 잡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 10가지 중에서 10번째는 빼고 9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몇 번일까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몇 번? 장로님은 9번, 홍장로님이 1번, 9번, 1번, 진성님은 4번, 안영애님은 1번, 우리 이종호님은 4번, 정복수님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몇 번입니까? 2번 같아요, 안수. 2번. 네, 정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 제물을 드리게 한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뭡니까? 죄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거룩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거룩하게 1번, 3번, 4번, 5번, 6번, 9번까지 완벽하게 행할지라도 안수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제사를 통해서 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다가도 새똥이 싸가지고 다시 재물을 다시 가지러 가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돌멩이 날아오고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양에게 소에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물을 다시 취소하고 다른 양을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미간을 때려서 죽이기 위해서, 동맥을 잘라서 죽이기 위해서, 심장을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잔인해. 왜 이렇게 잔인할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안수의 문제예요. 안수했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도둑질했다. 안수했어요. 기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기억은. 내가 도둑질한 기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도둑질해서 양을 잡아 드렸는데, 여전히 나는 도둑놈이라고 소리 듣고, 도둑질한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나를 도둑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들이 양에게로 전가된다, 전수된다. 우리의 죄가 결국적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죄라도 내 죄가 예수께로 전수된다.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얘기고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만큼 힘들게 너희들이 제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물을 가지지 않고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재물이 되어 오신 것에 대해서 춤을 추며 환영하며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레위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갔더니 이 제의는 너무 쉬워. 춤추죠. 성행위를 하죠. 노래 부르죠. 술을 마시죠. 막 물담배도 피우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버리고 급속도로 세상을 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없이 털 깎는 양이 반항하지 않고 말없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요한복음 19장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을 때 채찍의 길이가 2m였습니다. 2m. 7가닥. 7가닥에 새와 동물 뼈를 갈아 만들었습니다. 동물 뼈를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찍 때린 것이 아니라 쫙 때린 겁니다. 그러면 채찍이 예수님의 벌거벗겨진 예수님 몸에 휘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땡길 때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진다라는 것은 그런 채찍을 먼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밤새도록 5번 신문을 받아 5번.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아사 직전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거룩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제사장 정신을 가져야 된다. 2가지입니다. 거룩한 세계관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제사장 정신은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여기에 참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이원론적 해석이 따라옵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담배 피우지 말아야 돼요. 노름하지 말아야 돼요. 마약하지 말아야 돼요. 춤추러 가지 말아야 돼요. 고스톱 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술 먹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고스톱 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노름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바람 피우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마약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책임져야 되고, 살인한 사람 책임져야 되고, 깡패들 책임져야 되고, 세상의 쓰레기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난 술 먹으면 안 돼요. 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난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난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 구별됐느냐? 네, 난 구별됐어요. 난 평생 술 한 번 안 먹었거든요. 평생 담배 한 같이 안 피웠거든요. 난 구별됐거든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가 책임져라. 이게 제사장 정신입니다. 우리는 저도 못해요.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고 있어요. 노숙인들 안아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강도 만난 이유, 강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나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이 더러운 사람과 이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거룩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음식을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의복은 이렇게 입어라. 성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삶의 전반적인 방식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상을 책임지는 것은 뭐냐? 똑같은 겁니다. 음식, 의복, 성결, 제도, 삶의 전반적인 방식. 나는 하지 않지만, 나는 마약을 하지 않지만 마약을 한 인간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지만 술 먹은 고주방태기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고 나는 노름을 하지 않지만 노름을 해서 패가 망신한 그 인간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기를 우리는 완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레이기를 완성을 해야 돼요. 레이기의 완성이 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다가 선포합니까?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더럽고 추악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사장 정신이 제사장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제사장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세계관을 주시옵소서. 나는 깨끗하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 가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부둥켜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 같은 이제 레이기의 완성은 레이기에서 말씀한 것보다 더 크게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는 너희가 이해 못하니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제사장이냐? 옛날에 그냥 잡은 양 그냥 불로 태워서 성전 안에 있는 회막문에 있는 그 불을 관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젠 세상을 책임지는 너는 왕이다. 세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다. 너는 정치인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다. 누구의 잘못이냐?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다. 통일이 안 되는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너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너가 왕 같은 제사장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대된 거예요. 레이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우리가 레이기 이스라엘 사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사람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레이기를 완성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이기를 완성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저주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 실체가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정답, 결론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 성령이 내주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레이기를 완성하는 삶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레이기를 너의 삶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레이기를 완성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40년을 살고서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갑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들은 안수할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 죄가 양에게로, 소에게로, 비둘기에게로 전수되는지를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그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제의적인 것이 너무 쉽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의적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 홀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 힘이 연약하고 내 의지가 약하오니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성전되게 하옵시고 나로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레위기를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